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과 31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서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서원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도 하고 그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가 어떤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서원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30장이고요. 31장은 모세에게 그 미디안을 이제 정복할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미디안을 점령하려는 것은, 정복하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미디안의 전궤, 우리 발람의 선지자의 궤 아시죠? 발람에 따라 미디안의 그 잔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앞에서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죠. 그 죄의 원흉인 이 미디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31장에 모세에게 다시금 명령한 장면이 3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령한 다음에 분배, 전리품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평등, 이렇게 나눔을 생각하는 이런 이 원칙을 31장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까지 나와 있는 30장까지는 40년 이 모압 광야에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락 됩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가 일단락 되고 이제 31장서부터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30장은 이미 6장과 27장에서 서원에 관한 그런 규례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서원에 대한 그 규례의 핵심은 뭐냐면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서원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라. 심지어 시편 15편 4절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을 줄지라도 서원하면 지켜야 돼요. 서원하면 지켜야 돼요. 그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신실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이 바로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에 대한 이 신뢰가 확보될 때 그 사회가 신의가 있는 사회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만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맹세조차 하지 말래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맹세조차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합니까?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나를 믿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6장과 27장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30장의 서원의 얘기가 또 나온 이유는 그 앞에 제사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제도를, 이 제물을 드리겠다는 것들이 다 서원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이 서원에 관한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항상 살다 보면은 예외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뒤에서는 여성의 땅 분배에 있어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그때 상황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8절까지는 결혼하기 전에 서원한 것에 대한 이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칙입니다. 더구나 이 서원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한 그 서원에 대한 그 핵심은 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본문만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나 잠언이나 시편 같은 데서도 서운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면 돼요. 제사를 지내면 서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속죄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도 레위기 5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당히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제사만이 아니라 이 서원이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 야곱의 서원도 있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로 하여금 다시금 고향에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서원 아시죠? 또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서운한 것도 있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서원들이 일상생활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했을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한 서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먼저 이제 3절에서 또 5절까지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라보다도 좀 세밀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처녀가 서원했을 때, 처녀가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에 대한 그 규례를 처녀가 서원했다고 해서 그 규례를 반드시 지키는가? 성경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딸이 서원했을 때에는 먼저 아버지한테 물으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가장을 아버지로 세워놨거든요. 가장을 아버지 세워놨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이 족장 시대에는, 지금 먼저 족장 시대가 끝난 이 시기지만 민수기는 출애굽한 세대니까 족장 시대의 족장은요 3가지가 다 있었어요. 왕직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족장의 그 권위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위를 이 아버지에게 줌으로써 그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집안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청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종케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남편이나 그 책임이 막중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성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잘못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영적인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은 뭐 아버지든 남편이든 그 집안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딸이 했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떡하냐?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어우 잘했다 라든지, 아버지가 봤을 때 어때요? 대답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겠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뭐냐면 그냥 침묵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것처럼 5절인 것처럼 그날 들은 그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며칠이 지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보면서 좀 더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6절 8절에 보면 결혼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결혼했네요. 그러면 그 서원에 대해서 그 권리, 그 결정하는 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결혼하는 순간에 남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내가 나 아버지한테 허락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는 순간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질서에 따라서 그 집안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그만큼 남편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르반 같은 문제도, 우리가 이제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입장에서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금지하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한 권위를 그 가정이 줬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서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간과한다고 한다면 그건 고르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서원에 관한 이 부분들에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근본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에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복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어떻게 돼요? 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가정을 이끌어갈 때 복종이겠죠. 그리고 복종케 하게 하는 그 능력을 왜 줬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케 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근데 그 권위 앞에 아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온전케 하는데 무관심하고 주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남편으로서 가장의 권위를 내세운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본 원칙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고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기본 전제는 뭐예요?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서운한 그 내용이 집안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하에 그 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말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뭐예요? 미성숙한 가운데 경솔이 서운하는 그 부분을 막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삶의 정말 고통스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한 그때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듣는 이 모습에 듣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쌀 100가마니를 이렇게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대단하다 아멘하고 저는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100가마 과연 했는가? 왜냐면 그때 이 추수감사절 부흥이었기 때문에 추수 저거였거든요.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어린 심정에 이제 계속 주일날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해가 넘어간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셨던 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신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른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그 서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무효라고 그러는 거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성경은 잘 몰랐지만 이 말씀 몰랐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저것을 저렇게 안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나름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약속한 걸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서원을 이렇게 서약을 할 때마다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분에 대한 그 행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제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바뀌어서 나는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우리 남편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나는 안 합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때는 이해 못 하더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랬구나. 성경적으로 했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천하에 공부해놓고, 혼자 이렇게 다 은혜 받은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하니, 이게 보통 충격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비단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송인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IBF의 아주 전설이고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 끼치는 송인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간사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가다가 헷가닥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헷가닥하고 간사가 된 거예요. 간사가 되니까 그 아버지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싫어하시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많은 핍박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마지막 이제 핍박을 받고 전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아버지의 아픔을 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이도 연로해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아들은 이미 이제 간사의 길로 들어선 거죠. 간사의 길로 대학생 캠퍼스 전도하는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주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아들에 대한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우리 그 교수님처럼 그냥 그 길을 그냥 마이웨이 가는, 왜? 주의 뜻이니까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정말 그 부모의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있었던 한 청년이 부모님하고 아버님하고 대화가 안 좋아요. 이 사이가 안 좋아요. 대화가 안 돼. 근데 다른 때는 늘 집안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 아무 말 얘기 안 하는데 얘가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 열심히 믿는데 나가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간 데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막 싸우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자꾸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이런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루는 또 나가는데 말도 안 하시던 내놨던 자기를 향해서 너 나가지 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딴 데 가서 소리 지르고 나갔는데 그때는 뭐냐면 소리도 뭐고 그냥 그 말씀이 자기 생각나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고 자기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님한테 충격이었나 봐요. 제가 나가라 할 때 안 나가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충격이 돼가지고 자꾸 막 왔다 갔다 하시더니 다음 주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안 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있었대요. 집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아버지가 가지 말라니까 자기가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말 한 번도 안 듣던 애가 갑자기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가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송 교수님의 방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메시지를 놓고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내가 서운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또 이 부분은 뭐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부부 가운데 아내는 막 성령 충만한데 남편이 이제 막 이 믿는 둥 안 믿는 둥 그런 거예요. 항상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11조 문제예요. 이 11조 문제 때문에 노상 싸우는 거예요. 막. 아내는 그 당연한 건데 근데 남편은 아까운데 이렇게 나오니까 노상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합의를 봤대.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니까는 서로 봉급 관리 따로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건 자기가 11조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신앙이 올라온 다음에 미안하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합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30장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은 정말 이 질서, 이 권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이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솔하게 이렇게 서운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이렇게 걸르도록 하나님의 안전 장치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잖아요. 너무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한 서원에 대해서 아둥바둥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저희 신학교에 1학년 때 오면은 만리장성들을 많이 쌓아요. 자기 얘기하느라고. 그러면은 왜 신학교 왔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선기도해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왜 왔어요? 내 아내는 꼭 사모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목사가 되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거든요. 부모 서원이 당신 서원이냐? 아내 서원이 당신 서원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진솔하게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으시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뭐 이런 얘기도 1학년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들이 다 30장에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서운하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그때마다 서운했으니까 뭐 지켜야 돼. 그렇게만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하고 특별히 가정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서운의 문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더 넓게는 또 뭐예요? 교회하고도 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은 많은 곳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에 9절에서 또 16절에 보면 결혼한 다음에 서원의 규례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게 9절이에요.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신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혼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이 부녀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저 송아지 한 마리 바칠게요.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 송아지 하나 바치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당시 송아리는 집 한 채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송아지가 있어야 밭을 갈지. 그럼 누가 갈어? 그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내가 손으로 다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남편이 이 일을 제기했을 때는 무효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남편의 권위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가만히 며칠 지나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겠어. 여보 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남편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뭐예요? 그 즉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남편의 그 역할이 얼마나 말씀에 따라 신속 정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이제 집사님이 그 기도하는 곳에 예언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이제 그 예언 기도 내용이 이제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당신의 남편의 그 번영과 우환을 없애고 번영을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야 한다. 근데 거기 물질이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그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화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줬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도 정말 힘들고 또 은혜 받고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서원에서 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미 남편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은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그 무서움 속에서 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지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목조목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분한테 기도 들었던 얘기들 다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제 환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도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께 받은 서원 기도에 대해서 당신이 가타부타 뭐라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쫙 설명해 줬죠. 성경적으로 제가 쫙 설명해 줬죠. 이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리에 따라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실들을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돼요? 말씀의 터 위에 정말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품과 뜻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따뜻한 그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호의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생각하면 염라대왕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귀중하다고 봐요. 여러분, 강박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걸 강요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그건 싹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서원에 대한 원칙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원함으로 기쁨함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나의 이런 서원도 누구에게 허락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집안에 질서가 정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그래서 가정은 함께 합력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요즘에서 보면은 이 핵가족과 여권 신장 속에서 이제 가장의 권위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이라는 이 문제가 참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약간 또 이렇게 변칙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이 육적 가장이 아니라 영적 가장을 내세워가지고 영적 가장으로 그 집안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권면들이 많아요. 영적 가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신앙이 없어.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야. 그랬을 때 그 집안의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내에게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하나의 그런 요즘 오래전부터 쓴 말이죠. 그래서 영적 가장은 누굽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배경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 핵가족과 또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또 신앙이 있는 한쪽은 신앙이 있고 한쪽은 신앙이 없는 그런 부부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마다 지금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많은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될 내용들이 많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질서 권위를 존중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말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면 무조건 상대방이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하면 믿어줘야 돼. 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전제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반드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전제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미디안의 정복인데요. 이런 정복에 주는 그 미디안을 비롯한 앞으로 가나안 정복과 연관해서 이 정복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죄악과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에서의 전쟁이에요. 거룩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전쟁을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성결케 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하나님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사회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울타리가 돼주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죄악이 뭔지 깨닫게 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막 이래 불의와 불법과 청탁이 난무한 삶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전무죄의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거든요. 자연스럽게 살거든요.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정말 이 부정한 것을, 이 더럽히게 하는, 거룩한 걸 더럽히게 하는 것을 막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그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심판하고 죄를 억제하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채찍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줘요. 왜 채찍을 해요? 죄를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 그게 채찍 때리는 목적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잘못을 멈추게 하고, 또는 뭐예요? 앞으로 행할지 모르는 그것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게 부모의 교양과 훈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전쟁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비롯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해요. 악을 심판하고 불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조상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갚으라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미디안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름으로 24,000명이 역병을 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는 그 원수기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12,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나중에 보면 전리품 가운데 남자를 모르는, 사내를 모르는 여성이 32,000명이 나옵니다. 여성만. 그러면 남자를 아는 사람이 똑같이 있겠죠? 32,000명이 또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반반만 잡더라도 뭐냐면 여성이 64,000명이 되겠죠. 그럼 반대 남자가 있겠죠. 반대 남자가 있겠죠. 그러면 곱하기 2만 해도 어떻게 돼요? 벌써 12만 명이 넘겠죠. 그죠? 미니멈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이에요. 그 전리품도 보면요, 수십만 이런 짐승들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 초원 지역이거든요. 지평선 끝이 안 보여요. 그게 다 풀밭이에요. 이건 목축업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겠죠. 그러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상대방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암만 못해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수만큼 있을 거예요. 남자 64,000명 중에 50%는 전쟁할 수 있겠죠. 3만 명은 군인일 거예요. 근데 12,000명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요. 전쟁 승리 이유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어쨌든 다 각 지파에 1,000명을 뽑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3절 한번 여러분 특징적인 말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거든요. 더럽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더구나 백성들을 도탄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은 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5절 6절에 보면 그래서
12,000명을 무장시켜서 그들을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때 보낼 때 누구를 보냈냐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여러분, 비느하스에 주목해야 돼요. 이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들어간 것을 단창으로 들어가가지고 찔러 죽였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척격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임무. 더구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더구나 이 사람이 뭘 갖고 나가요? 신호의 나팔. 나팔에 따라서 전진, 후진, 어때 돌격 하겠죠? 그런 나팔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중책을 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 계속 중요할 때 등용해서 쓰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누가 쓰임 받는가? 이 시대 비느하스와 같은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디안은 멸망이 됩니다. 원래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라고 창세기 25장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은 뭐예요? 같은 혈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에 물들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더구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갔을 때 그가 머물렀던 곳이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리고 그의 장인 또한 미디안 족속의 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같은 미디안이라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 모세가 40년간 처가살이를 하는데 도움을 줬던 지파지만, 종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범죄한 그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아주 진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남자를 다 죽였고 심지어 어린애까지도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8절에 보니까 5 왕을 죽이는데 누구도 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발람 선지자를 죽입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뭐예요? 탐욕의 종이 되어 돈을 사랑한 나머지 멸망당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교훈이 맞죠. 자, 그래서 이 미디안을 죽임으로 모세는 이 요단강 동쪽을 다 평정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누가 살아요?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이 기거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하는데 후방이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방을 이스라엘 2지파 반이 지켜주므로 가나안 정복하는데 뒤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전진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3절 넘어가 보세요. 13절부터 20절에 보면, 특별히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갖고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의 반응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노합니다. 분노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군대를 향해 모세가 한 말은 뭐냐면 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15절 16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원래 아말렉을 진멸하듯이 미디안도 다 진멸해야만 했었거든요.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은 아마 기뻐서 왔겠죠. 근데 모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 18절 남자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라. 그러면서 19절 20절에 7일 동안 바깥에서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들어와라. 왜요? 레위기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진 자, 피를 흘린 자는 진중에 못 들어오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들어왔지만 그때 진 바깥에 있어야만 해요. 굉장히 푸대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푸대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이거든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교훈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교훈받을 게 뭐냐면 모세의 분노함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가운데 살고자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요, 거룩한 만큼 분노가 정비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때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관용하고 막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요. 근데 모세는 그만큼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또 거룩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멸망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분노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가 분노했던 이 분노를 우리가 뭐예요?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한 파괴력, 죄에 대한 그 정말 고착성이라고 그래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아주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게 죄의 고착성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거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에게 분노했고 일주일간 나가 있으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24절에 엘르아살 이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24절 너희 전리품 좋다. 그 전리품을 그대로 갖고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할 텐데 너희들이 전리품을 갖고 온 그 모든 것, 불을 견딜 만한 것은 불을 다 통과하게 하라. 그러나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을 지나게 하라. 그래서 정결 의식을 지낼 것을 지금 뭐냐면 제사장에게요. 자,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하게 된 근거가 2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살은 모세가 얘기하지 않아도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의 규례를 지금 어떻게 돼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래야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수동적으로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적극적이 돼야 돼요. 신앙은 적극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비느하스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없어요. 거룩함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라고 딱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는 것.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부터 47절 강의 한번 보시면 전리품의 양과 분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리품을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근데 그걸 정확히 2분의 1로 딱 나눠요. 참전 군인의 목과 참전하지 않은 백성의 목과 2분의 1로 딱 나눠요. 분배됐죠, 그죠? 나왔죠, 눈에? 거기 보면 양, 소, 나귀, 여자 딱 나눴죠, 그죠? 자, 근데 거기 뒤에 보면 여호와의 목과 레위인의 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군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11조를 바치듯 몫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큼 내놓냐? 거기 보면 어떻게 되면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여자를 한번 보세요. 참전 군인의 몫이 16,000이에요. 그죠? 그리고 회중의 몫이 16,000이에요. 그럼 이미 끝났어요. 32,000 끝났어요. 그럼 뭐냐?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이 32명과 320명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인들은 전리품 중에 거기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500분의 1. 이해됐죠? 근데 백성들 역시 11조를 바치듯 바쳐야 돼. 누가에게 바치냐면 레위지파에게. 왜? 레위지파는 몫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살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군인들이 준 것으로 받았고 백성들이 준 몫이 있어야 레위인이 살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얼마나 하느냐? 거기 보면 30절 나와요. 50분의 1. 500분의 1이 아니에요. 50분의 1을 갖다가 저기 뭐냐면 준다는 나오는 것이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됐죠?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결국 레위인의 몫과 제사장의 몫이 얼마큼 차이 나요? 10분의 1이 된 거예요. 아주 계산이 아주 참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 뭐예요? 전쟁에 나간 자나 후방에 있는 자나 동등하게 나눴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그러니까 은혜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균등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디나 똑같은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것을 전리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번외가 또 있어요. 48절에서 54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온 이 전리품 외에 무슨 전리품이 있냐면은 금과 같은 폐물들 있잖아요. 그런 폐물들도 역시 또 많았어요. 근데 그 폐물들은 백성들과 나가지 않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가졌어요. 왜? 그만큼 수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12,000명이 나가서 3만 명과 싸웠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왜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마 기습작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죄를 범해서 속죄하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갖고 온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모든 금폐물들을 다 취합니다. 근데 52절을 보면 금폐물에 더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16,753개. 오늘날로 말하면 190kg예요. 금 190kg. 네. 굉장히 많은 돈이겠죠. 많은 양이겠죠. 190kg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각기 누구를 위하여 탈취한 거래요? 자기를 위하여.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을 비롯한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치장을 많이 했대요. 알록달록 치장을 많이 했답니다. 심지어 짐승에까지 많이 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온 거죠. 다 가져온 거죠. 그리고 54절. 그걸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여기 기념을 삼았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기념을 삼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 여기 아까 나왔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있는 백성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14만 4천, 저 위에도 14만 4천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해석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충만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전쟁을 하고 쉰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근데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7장에서 항상 어떤 말이 나와요? 7개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전쟁을. 그래서 훗날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면류관 벗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했어요. 오늘 이 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